힐탑 성도님들 또 모든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돌봐 주시옵다가 이제 이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우리 아버지 앞에 안식일을 맞는 처음 예배를 드리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벌써 이 해가 다가가고 입추 처소를 지나春과 일을 앞에 놓고 있는 계절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해 3, 4반기를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입어 여기까지 살아왔지만 저희가 주님을 위하여 아무 드린 것이 없음을 오늘 종일 저로 묵상하며 어찌하여야 할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하루를 지내게 되었고, 이 복된 성일에 진정 사랑하시는 우리 힐탑 성도들 개인에게 주님 성령으로 깨우쳐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모시며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해답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참으로 이 말세를 만난 저희들이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생애를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이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항상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을 주께 아뢰며 어찌할 바를 주께 아뢰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종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사 그의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기별과 성경에 간곤하시는 은혜를 입어 모두와 주의 종과 연합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서 복음과 주님 재림을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명, 영원 구원을 위하여 힘쓰는 사랑하는 우리의 온 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나이다. 복된 성일을 맞이하는 이 첫 시간부터 해가 지는 모든 시간 동안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 올려오며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우리에게 주의 동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더울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로마린다 날씨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온이 92도예요. 밤에도 떨어지지를 잘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이 기간, 여러분 더위 먹지 않도록 정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여름을 건강하게 잘 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사야 35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큰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 있는 말씀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닙니다.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8절에 보면 거기에 대로가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이 대로는 큰 길입니다. 영어로 하면 하이웨이. 근데 이 큰 길이 어디에 이르른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시온에 이르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시온으로 가는 큰 길에 대하여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넓고 편한 고속도로가 건설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 안 가보신 분들은요, 가시면 건물도 놀라운 아주 변화된 건물들이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길도 완전히 달라진 길이 생겼습니다. 이 삼육대학 뒤쪽에 우리가 보통 담터라고 부르던 그 동네, 사만리, 완전히 그 조그만 길, 시골길 그런 길들이요. 지금은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모릅니다. 강원도로 가는 길도 전에는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참 힘들게 갔었는데 지금은 터널을 뚫어가지고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잘 뚫어놨는지 몰라요. 이 서울에서부터 지방으로 가는 길들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고속도로가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죠? 미국입니다. 이 미국은 가장 발달된 자동차 도로, 보통 우리가 프리웨이라고 하는 그 도로가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웨이만 타고 가면 동서남북을 정말 편하게 다닐 수 있고 캐나다까지, 멕시코까지 다 연결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35장 8절로부터 시작되는 그 시온을 향한 큰 길, 그것은 아무리 기술력이 좋고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의 사람들도 그 길은 뚫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졌을 때 그 누가 만들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한 사람이 정주영 회장입니다. 현대건설에서 만들었어요. 아주 추진력이 있고 이 박정희 대통령 뭐 언제까지 만들어라 그러면 그때까지 만드는 겁니다. 전에 재미난 일화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방문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은 겨울에도 파랗잖아요. 잔디가. 근데 겨울에 방문했는데 이 파랗게 보이도록 그 길을 꾸미라고 얘기했나 봐요. 이 정주영 회장이 거기다가 보리를 심어가지고 이게 파랗게 보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정신으로 정말 추진력 있게 그 길을 잘 뚫었는데 그런 기술력과 추진력이 있어도 시온의 대로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시온의 대로를 여실 수 있고
그분만이 그 길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시온의 대로가 막혔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35장의 전반부에 표현하고 있듯이 광야와 사막의 길로 완전히 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광야의 길을 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라.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길을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버리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새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신기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이 35장 7절에 보면요. 거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여기 사막이, 뜨거운 사막이 마치 신기루처럼, 여러분 신기루 아시죠? 예, 물이 진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물이 없는 그런 사막입니다. 근데 그 사막이 물이 있는 것처럼 그냥 신기루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못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냥이가 이리떼가 눕고 있었던 그 황량한 곳이 여기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는 이 풀밭으로, 목초지로 변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범죄로 또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도성에 이런 길이 다 막혔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깨끗하게 창조함을 받았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깨끗하여지는 비결이 있을까요?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깨끗해져야 되는 비결이, 방법이 있습니다. 8절에 시온의 대로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길이다.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죠. 호세아 13장 14절에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라고 했습니다. 값을 대신 지불하고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불하시는 그 값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는 그 피값으로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속하여져서 깨끗해졌다라고 구속받은 사람들만 시온의 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되는 비결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법적으로 깨끗하여져서도 우리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그 영혼이 깨끗하여졌을지라도 아직 우리 육신의 부패성이 남아있어서 마음과 행실이 죄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무엇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말씀.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육과 영을 더럽히는 온갖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진미를 먹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고 구약 성경에서 금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채식만 하기로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우리의 영과 육을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과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였고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명철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음행의 죄가 사람을 더럽힙니다. 음행의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음란한 환경을 피해야 합니다. 이 음행 얘기가 나오면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음란한 환경을 피했던 요셉이 떠오릅니다. 감옥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도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행의 죄로 성전된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결국은 멸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양심을 더럽히고 돈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 그것은 그 영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사는, 자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더럽히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무엇이죠? 우리를 더럽히는 음식, 먹는 것, 또 음행,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 이 현대인들이 참 유혹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이 세 가지에 안전할까요? 안전하진 않아요. 얼마 전에 이 동남가주합회에서 이 목사들을 모아놓고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그 유혹에 대해서 모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목양자에도 나는 포르노 중독자였다라고 고백하는 목사의 글이 몇 년 전에 실렸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포르노를 연구하다가 포르노 중독이 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아니, 목회로 헌신해서 목회로 나온 사람인데 목사가 돈을 사랑하느냐고.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신학교 시절부터 끊임없이 들었던 이야기가 두 가지입니다. 뭐하고 뭐를 조심하라고? 우리 최 목사님도 신학교 다닐 때 들으셨죠? 돈과 이성이요. 돈과 여자를 조심하라. 이 신학교 시절에 아주 귀에 막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사람들을, 우리 영과 육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 깨끗해지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하심으로 깨끗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시온을 향해서 열려져 있는 그 큰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은 8절 후반부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우매한 자는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느 분이 시편 14편 1표를 빨리 찾아서 어리석은 사람을 누구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실까요?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는 아무리 학식이 많고 박사 아니라 박사 할아버지라도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리석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주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배우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인 것을 알고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8절로 10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속에 원수를 이기는 뛰어남 지혜, 스승의 지혜보다도 또 노인의 경험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과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시온의 대로에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매하지 않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악한 성품을 버려야 합니다. 이 악한 성품은 짐승들의 본능입니다. 이 구절에 보니까요, 시온의 대로에는 뭐가 없다고요? 시온의 대로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들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짐승들은 먹고 생육하고 싸우는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요, 실랑과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리와 타조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이리와 타조는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없는 짐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실랑과 같고 또 타조와 같이 아주 무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될 것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도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밤을 새운 자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또 요즘 이 프리웨이를 타고 가다가 총에 맞는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묻지마 총격입니다. 근데 이 총을 어디에서 쏘는지를 몰라요. 이 뉴스에 심심치 않게 몇 번 프리웨이를 타고 가는데 이 총알이 맞아가지고 이 타고 가는 사람 이 옆을 싹 스쳐가지고 앞에 유리를 관통하고 자동차 뒷유리를 깨트렸다.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 정말 짐승과 같은 사납고 무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시온의 대로에서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본능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자신의 본능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사납고 무정하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에
만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온의 대로는 우매한 사람들은 거기에 갈 수 없다. 깨끗한 사람만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온의 대로에 가는 지혜롭고 깨끗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시편 126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 여러분 시편 126편은 그 표제가 무슨 이름이 붙어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져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은 성도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어떤 환난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을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는 재난의 연속. 정말 예수님의 오실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들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역력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습니다. 지금 지구촌 한 곳에서 홍수 때문에, 가뭄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얘기해요. 한국에는 지금 역대급 태풍이 곧 상륙할 것이다라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10자녀를 하루에 다 잃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욥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시편 42편 43편에 있는 이 말씀이 너무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42편 5절, 11절, 43편 5절. 거기 3번 반복하기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기 왜 3번 이 말씀을 반복했을까요? 42편, 43편에.
5절. 3번 이렇게 반복한 것은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 3, 4번을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5절. 우리 주변에 우리를 낙심시키고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얼굴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실망과 슬픈 일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과 위로 때문에 우리는 그 시온을 향하여 어떻게 하며 시온을 향해서 간다고요? 이사야 35장 10절.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어떻게 하며 시온에 이른다고요? 노래하며. 노래하며 시온에. 이건 정말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하며 노래하며 시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걸어가는 자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슬픔과 탄식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온에 들어가게 된다면, 아니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 가운데서도 슬픔과 탄식을 다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양을 부르며 시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슬픔과 탄식이 없는 그 시온, 그 영원한 천국에 속히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다시는 장례식이 없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심에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이사야 25장 8절입니다. 마귀가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몰아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슬픈 일과 탄식한 일을 만나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장차 우리가 돌아갈 그 시온성을 바라보십시다. 아멘.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바로 영원한 도성 시온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시온의 대로를 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갈 수 있는 자는 깨끗한 자야 되겠고 아멘. 우매하지 아니해야 되겠고 그 대로를 가는 사람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온의 대로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만나는 슬픔과 탄식의 그런
우리를 낭망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들이 때때로 우리를 엄습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김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찬송하며 시온의 그 큰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신기루처럼 보였던 광야에 실제로 못을 만들어주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망에 매였던 마귀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들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를 깨끗하게 해주신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우매함을 깨우치셔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 계시는 그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도성 그 시온성을 향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며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봄으로 찬송할 수 있는 노래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심중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안식일 내내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불을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